방금 전에는 죄 3종 세트가 나왔잖아, 그죠? 이제 하나님의 용서 3종 세트가 나와요.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첫째 1절에 보니까 용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쉽죠? 용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함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함이라는 히브리 말이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나사가 뭐냐? 들어올리다. 그리고 아예 가지고 가다. 자, 여러분, 죄를, 나를 누르고 있는 태산 같은 무거운 짐이다. 그 태산같이 무거운 죄의 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그 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들어 올려주시니 숨을 쉴 것 같아. 내 영혼이 살 것 같아. 들어 올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예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아예 나의 죄를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그게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태산같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짐을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셨고, 할렐루야, 아예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게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 용서는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죠? 용서가 뭐냐? 죄가 가려지는 것.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용서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용서가 뭐냐? 주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는 것. 가려주시는 것. 여러분, 죄가 마귀의 눈에 발각이 되면 정죄가 시작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주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가려지도록 숨겨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 covered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아예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도록, 나도 내 죄를 못 찾도록, 마귀도 내 죄를 못 찾도록. 한마디 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 나의 죄를 더 이상 못 찾으세요. 그게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 나의 죄를 더 이상 못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용서하신 내 죄를 더 이상 덜추어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다윗이 나 하나님께 이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2절에 있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용서 3종 세트의 마지막 표현이죠. 여러분, 정죄를 당하다는 말, 정죄가 뭐냐? 쉽게 표현하면 정죄는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유죄, guilty, 유죄 판결을 합니다. 유죄 판결을 하는 순간 그 죄수는 유죄 판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뭐냐?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 다시는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유죄 판결. 여러분, 이 유죄 판결 때문에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없을 때 그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도 우리에게 면제가 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용서는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궁극의 형벌도 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어쩌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 정죄를 받지 않도록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없기 때문에 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받을 형벌이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바울은 이 부분을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용서의 다른 표현이, 나는 결코 다시는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어떤 유죄 판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죄 판결도 있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받을 어떤 형벌도 더 이상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강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 가지 인간의 죄악, 죄의 3종 세트, 이것은 내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하나님의 세 가지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풍성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3대 3이죠. 인간의 죄 세 가지, 하나님의 용서 세 가지. 인간의 죄 세 가지는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세 가지는, 하나님의 용서는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이 용서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용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3절부터 5절에서 지난날의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물론 이 지난날의 경험은 죄와 회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들어봐야 될 간증입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두 가지를 간증을 하죠. 여러분, 한때 내가 종일, 하루 종일 신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음이라는 것은 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내면의 불안, 내면의 고통을 신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1시간마다 신음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불안했대요. 하루 종일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두 번째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앞에 신음은 내면의 어떤 현상, 뼈는 내 몸의 어떤 현상, 내 몸이 약해 빠져가고 내 몸이 말라가고. 여러분, 이것도 역시 고통을 의미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윗이 안팎으로 마음도 너무 힘이 들었고 몸도 너무 힘이 들었고 마음은 하루 종일 신음했고 몸은 하루 종일 말라간, 뼈까지 말라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무엇이 천하의 다윗을 마음도 말라가게 만들고 몸도 말라가게 만들었을까? 3절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았더니, 내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루 종일 신음하며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내 뼈는 그렇게 허약해갖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열지 않는 입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실토하지 않는 입을 말합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1절부터 문맥을 착 보세요. 다윗이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렇게 뼈가 말라갔대요. 그 다물고 있는 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약하고 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실토해야 되는데 그 죄를 숨기느라 입을 탁 다물고 있었을 때 몸과 마음이 허물허물 하루 종일 신음하며 고통과 불안 가운데 떨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내 죄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을 때, 나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입을 하나님 앞에 꼭 다물고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은 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한때 간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용서받고 나니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살만합니다. 그게 앞에 1절, 2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조금 유식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지 않는 나에게 개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하기조차도 힘들어하는 인간입니다. 입을 콕 다물고 그 죄를 숨기고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개입을 했을까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주님의 손이 얼마나 큰 손입니까? 그 큰 손이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입을 콕 다물고 있는 나를 누르셨대요. 밤낮으로 누르셨대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 가운데 개입을 한 거예요. 나를 회개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한 두 토막을 내어보면요, 첫 번째 토막은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어떤 납니까? 죄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죄를 숨기고 감추고 입을 콕 다물고 있는 그 나를 주님의 손이 콕 누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토막은 그렇게 주님의 손이 나를 꾹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졌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누르니까 진액이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진액이라는 히브리 말은 액도 되지만 접도 됩니다. 접. 여러분, 오이를 쭉 압착을 시켜보세요. 접이 쫙 짜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쭉 누르시는데 내가 마치 오이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접이, 모든 진액이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누르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짜시는지. 다 짜지고 나서 여름 가뭄에 물이 마름처럼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여름엔 비가 안 옵니다. 아예 안 옵니다. 3월 중순쯤 되면 마지막 늦은 비가 한 일주일 오고 조금 오고, 그 다음부터 8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여름은요, 덥기도 덥지만 그동안 그나마 흐르던 시냇물, 그나마 그동안 있던 웅덩이의 물, 여름 여름에 이 폭양으로 다 말라버려요. 그게 여름 가뭄입니다. 그게 여름 가뭄이에요. 요엘 1장에 보니까 여름 가뭄이 되면 풀도 마르고 웅덩이도 마르고 시내도 말라 짐승이 헐떡여요. 물이 없어. 여름 가뭄에 물이 없어 짐승이 헐떡여요. 그게 이스라엘 땅의 여름 가뭄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의 여름 가뭄을 회개의 은혜에 갖다 적용을 합니다. 눈치채셨죠? 이스라엘 땅의 고약하고 살벌한 여름 가뭄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쫙 누르셔서 회개를 시키는데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진액이 다 짜져나와 회개의 은혜에 여름 가뭄을 갖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숨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나를 누르시는데 죄를 감추고 숨기는 김 목사를 주님의 손이 꽉
누르시는데 내 진액이 다 빠져나와서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뭐가 말랐어요? 조금 붙이면 여름 가뭄에 물이 다 마름처럼, 여름 가뭄에 풀이 다 마름처럼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진액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입이죠. 그 진액이 침입니다. 침. 여러분, 죄를 감추고 숨기고 있으니까 내 속이 불안해. 내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막 불안해. 그러니까 내 입속에 침이 마르는 거예요. 위액이 말라 소화가 안 돼. 내 피가 말라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것도 회개를 안 할 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개입을 하면서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회개해야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털어놓아야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나를 콕 누르셨어. 오이첩을 짜듯 쭉 누르셨어. 양심의 가책으로 팍 누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괴롭지만 그게 주님 은혜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양심의 가책은 죽는 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어디로 숨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주면서 죽는 길 말고는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획책을 하고 절망을 부추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칼도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죽이는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살리는 칼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마귀라는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손으로 우리의 양심을 콕 누르시는데 그는 살리는 칼입니다. 콕 누르시는데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진액이 다 빠져나와요. 내 입에 혀가 침이 다 말라요.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양심을 콕 눌러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손이 다윗을 꾹 눌렀잖아요. 꾹 누르니까 막 괴로워 견딜 수가 없으면서 마침내 다윗이 회개합니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회개도요 내 힘으로 못해요. 회개도요 내 양심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입안에 침이 다 마르도록 나를 눌러, 양심의 가책, 내 침이 마르고 위액이 마르고 피가 마르도록 눌러.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안 되겠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리라 말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뭐죠?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손으로 계속 다윗을 누르니까 다윗이 여름 가뭄에 물이 말라가는 것처럼 안팎으로 말라갔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누르시는 손 앞에 항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눌러주시는 양심의 가책, 그 손 앞에 다윗이 항복을 한 겁니다. 마침내 숨기고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 다윗이 입을 열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털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입을 꼭 다물고 숨기고 감추어 놓았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요. 우리로 말하면 회개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실행을 하죠, 그죠? 주님께 내 죄를 아뢰었다, 털어놓았다. 그리고 숨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숨기지 아니했다는 말은 정직함을 말하죠. 정직한 회개, 정직하게 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산 거죠. 구원의 길을 얻은 거죠. 스티븐 로슨이라는 뜨거운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로슨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꼭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죄를 덮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어 온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죄를 덮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내가 덮으려고 하면, 내가 나의 죄를 덮고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어 드러내실 것이지만, 당신의 그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죄를 영원히 감추어 주실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 죄를 내 재주로 숨기는 거예요. 종교는 내 죄악을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감추는 겁니다. 스티븐 로슨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털어내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흉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영원히 감추어 주실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맙게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지난날의 나처럼 죄를 숨기고 감추면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십시오. 초량교회 성도들이요, 나 다윗입니다. 지난날의 나처럼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서 해결하려는 그 시도를 이제 멈추십시오. 그것은 헛된 시도입니다. 그 대신 진정한 해결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뭐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는 내가 숨기고 감추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 헛된 시도를 이제 멈추어라.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도 해당돼요. 감추고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여름 가뭄에 물이 마름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 때문에 진액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영혼이 여름 가뭄에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살 길은 없는 겁니까? 감추는 건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살 길이 있으니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죄로 인하여 혀가 말라가고 영혼이 말라가고 뼈가 말라가는 모든 죄인들이 살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의 죄를 영원히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그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